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최초의 사람 아담은 죄를 처음에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인생이 누리는 이 복이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주어지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곧 그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의 참 주인이 바로 하나님 되신다 하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나무를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의 유혹에 어떤 넘어뜨리기 위한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이 놀라운 풍성한 복락을 누리는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항상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항상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두신 것이지, 너무 시험에 넘어지는 빌미를 주시려고 거기에 두신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단, 마귀,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데 그 유혹에 그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먹으면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 일로 사람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먹고 바로 이 독극물에 의해서 즉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녕 죽으리라 그 말씀은 이 죽음의 생물학적인 죽음을 먼저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이 죽음이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본질은 생물학적으로 죽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죽음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본질입니다. 생물학적 죽음은 바로 그 죽음의 본질적 그 죽음이 가시화되어 나타난 대표적인 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살아있더라도 실체는 다 죽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도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물학적으로 죽을지라도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예의 자식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하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억울하다는 마음이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 죄를 안 지으면 되지 않는가 라고 또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죄를 짓지 않고 참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도 그럼 다 죄인이란 말인가? 이렇게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들도, 훌륭해 보이는 그 사람들도 다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죄도 안 지었는데 나쁜 짓도 안 하고 오히려 좋은 일만 하는데 왜 그 사람이 죄인이란 말인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 기준이 뭡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생각할 때에는 이 사망을 통해서 사망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지 아닌지는 죽음의 잣대를 가지고 보면은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죽는가 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왜 죽습니까?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면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인은 죽습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명제는 옳습니다. 참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으면 죄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죽음이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사는 것은 그러면 뭐가 되느냐? 오래전에 제가 비유를 들었지만 해적선이 있습니다. 해적선. 해적선은 다른 어떤 선량한 이 배들 편에서 보면 아주 악한 배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는 해적선에 타고 있는 선원들은 다 해적들입니다. 그러나 해적선 안에서는 그 사회에서는 어떤 해적은 해적들끼리에서 존경을 받는 자가 있고 또 해적들 가운데에 훌륭하다고 칭찬받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적선 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부지런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보면 그 해적선 안에 있는 자들은 다 해적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착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보고 개가 짖어대고 주인을 물고 하면 여러분 그 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고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들이 자기들끼리는 칭찬하고 존경하고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범죄한 인생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다 해적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서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망이 이르렀으니 사망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은 죄와 사망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온 그 죄, 바로 최초의 범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 죄를 통해서, 아담의 그 불순종을 통해서 사망이 슬며시 들어왔습니다. 이 사망도 처음 최초의 것이지만 모든 사람의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들이 나오는데 그 족보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근 1000년을 가까이 살아가는데 마지막은 결국 다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5장에 나온 족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1000년의 세월을 살 동안에 누가 죽음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망은 죄를 통해서 어느새 슬그머니 들어와서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망이 퍼져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았습니다. 창세기의 그 홍수 사건의 그 죽음과 모든 인간의 그 죽음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을 맞는 모든 인간은 자신이 아무리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고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려고 애를 쓴다고 해도 모두가 죄인입니다 라고 자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임하여 있는 사망은 바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그 죄를 없이 하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돌을 닦고 수양하고 선한 일을 하고 사회 봉사를 하여서 그것을 만회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또 그것이 구원의 길이랍시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포교한다고 해도 그것이 다 소용이 없음은 그의 죽음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믿고 가르치고 노력한 것들이 자신의 죄를 없이 해줄 수 있다면 그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죄를 없이 했다면 사망이 그에게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현자도 어떤 도를 얻은 자도 죽음을 이긴 자는 아무도 없다. 죽었다가 잠시 깨어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세계 토픽 뉴스에 가끔 나오기도 하지만 결국 그 사람도 또 죽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며 죄를 이기려고 시도해 보았던 모든 그 시도가 부질없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오직 죽음을 이기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만이 참 진리인 것입니다. 기독교에만이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죄인이 되었는가? 이렇게 억울하다. 하나님 너무 불공정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물음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에게 전가되는 것은 그러면 그것은 공정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은 그러면 공평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은 대표자입니다. 인류의 대사입니다. 연대적인 대표이기 때문에 그의 불순종은 곧 모든 인류의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인생을 대표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모든 인류가 거역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대표는 국가를 대표하는 자이지. 그래서 국가대표가 지면 그 나라가 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바로 인류의 대표인데 그 인류의 대표가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범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죽었습니다. 아담이 죽은 것이 곧 인류가 또 모두가 죽습니다. 아담의 죽음이 인류의 죽음이요. 또 실제로 모든 인류는 그 후로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태적 동일성 이론이다 이렇게 거기에서 알려져 있는데 이 허리 안에 우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허리 안에 있었다 하는 것은 아담의 그 정의 가운 속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그 허리에 씨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배종 원리 때문에 아담과 허리에 있었던 그 씨앗도 다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씨로부터 나왔고 그것을 방편으로 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태생적 불순종과 죄 아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죄의 싹신 사망을 가시적으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13절에 실로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세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죄가 있었는데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그 죄를 사람들이 죄로 여기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다. 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이게 죄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기준이 근거가 없어서 죄를 논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지 죄가 없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있었지만 그것을 판단하지는 못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던 그때에도 죽음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이미 왕노릇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지라도 사망이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여 죽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자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범죄의 결과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범죄한 죄인들을 용서하시려 한 길을, 구원의 길을 내시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 곧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새로운 대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그 의로서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아담은 사망을 가져다 온 대표자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은 곧 마지막입니다. 둘째 아담 뒤에 셋째 아담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의 정확한 더 표현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우리의 머리와 대표로 지명을 하셨듯이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첫째 아담, 첫째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 왜냐하면 앞으로 새로운 아담이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에게 의를 가져다 주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지금까지 이 인류 역사 가운데에 거짓 선지자, 거짓 자칭 예수라 하는 자가 많이 왔다가 죽었습니다. 지금도 있지요. 아무개가 또 자기가 새로운 보혜사라고 영생한다고 떠들고 있지요. 우리나라에 영생한다고 떠들던 사람들 다 죽고 없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기가 예수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얼마 있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아담의 죄가 전가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고 놀라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죄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하는 그런 반항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거저 증거되어 나는 의롭지 않고 나는 의로울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육신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는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보내어 주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우심이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의롭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거하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음을 우리 이 아침에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어린이날인데 부모의 그 유전자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가된 것처럼 우리 아담의 그 죄의 유전자가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전가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전가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기억하시고 우리 감사하며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그의 허리에 있던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가된 것처럼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예수님이 인류의 새로운 새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그 의가 전가되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래서 영원한 생명 허락하셔서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도록 이제는 생명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고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 허락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가지고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